오늘 이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9절 32절 한 번 더 대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고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오전에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시죠. 예. 또 오후에는 요나를 말씀하시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니 누구시죠? 예수님이시다. 예수님.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소리를 들으려고 왕복 3,000km, 최하 2,000km를 이게 찾아왔던 바로 그 스바의 왕, 스바의 왕. 그러나 그 솔로몬의 그 지혜는 예수님의 지혜와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죠. 또 요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북쪽 이스라엘에서 늘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가 이제 아수르죠. 그 이제 아수르의 수도가 이제 니누에잖아요. 늘 적대국이었는데 하나님께서도 참 그 민족도 그 나라도 그 이방 민족도 얼마나 하나님이 아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들에게 요나에게 가서 회개를 선포해라.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 마음을 이해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아주 그 적대국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를 외치라니 너무 요나가 선지자로서 너무 이게 힘이 드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선지자인데 그 길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가요? 그때 당시에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던 곳이 다시스인데 지금은 어느 땅이에요? 명칭이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그때 당시에 거기가 제일 땅의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니까. 그러니까 다시스로 도망갔다는 것은 자기 길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다는 것은 땅 끝으로 갔다는 거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가지 않고 완전히 딴 길로 갔다. 절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그런 뜻이죠. 그 위기가 찾아오죠. 요나에게도 어떤 위기가 찾아와요? 그 유명 사건 큰 풍랑이 일었고 어쨌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며칠 동안 회개해요. 3일 동안을 회개를 하죠. 그리고 구사일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니느웨로 돌아가가지고 막 회개를 외칩니다. 몇 날 며칠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외쳐야 되는 큰 성인데 남자만 12만 명이 넘는 남자들만 12만 명이 넘는 그런 큰 도시인데 한 3일 길을 돌아다니면서 회개를 외쳐야 되는데 요나가 불과 하루도 그냥 대충 하루 좀 돌면서 대충 회개를 외치고 그만두죠. 그런데도 그 성의 없는 소리를 듣고도 니느웨 왕이 회개를 하죠. 그리고 짐승들까지 금식을 시키면서 다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하죠. 그러니까 요나가 투덜투덜하죠. 내가 이럴 줄 알았다고요. 왜 이들이 회개해서 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왜 하나님은 이들에게까지도 긍휼을 베푸시냐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하면서 엄청나게 하나님께 요나가 막 항의를 하죠. 이게 뭡니까? 저주가 쏟아지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타 죽어야 되는데 이거 회개가 일어났으니 선지자 맞나 싶어요. 항의하잖아. 왜 회개시키는 거냐고 도대체. 나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래서 내가 하루만 대충 성의 없게 내가 회개를 촉구했는데 이것들이 그 소리 듣고도 회개를 하네. 그러면서 투덜거리죠. 하나님께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는 길을 잃어버린 12만여 명의 이 백성들이 이곳에 있다. 얼마나 이들이 불쌍하냐. 그럼 내가 이들을 아끼는 것은 당연하지 않냐. 그러면서 앞뒤를 분별하지 못한 길을 잃어버린 그들에게도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그 나라에도 하나님은 구원의 손을 펼치시라 이거죠. 그리고 요나보다 더 큰 하나님 그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회개를 촉구하는데 안 찾아오더라는 거죠. 안 믿더라는 거죠. 길을 잃어버린 인류에게 찾아와서 길을 제시하니까 그 길을 믿질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늘 문이 늘 닫혀 있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길에도 항상 그 길이 열려 있으면 좋은데, 항상 만사형통하면 좋은데, 늘 하늘 문이 열려서 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부어지고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하면 좋은데, 하늘 문이 닫힐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하늘 문이 닫혀 있을 때는 그 하늘 문을 열어야 됩니다. 하늘 문을 열어야 돼요. 어떻게 해야지 닫혀버린 그 하늘 문이 열릴 수 있을까? 여러분도 한번 자세히 한번 이 세 구절을 한번 잘 한번 살펴보세요. 역대하 7장 12절로 14절 대독하겠습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다 건축을 하고 하나님 앞에 백성들을 대표해서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인으로 친히 불을 내려서 그 제물을 다 하나님께서 태우십니다. 그리고 따로 이제 밤에 솔로몬을 하나님이 따로 독대를 해주시죠. 따로 만나 주시죠. 그러면서 내가 이미 너희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는 성전으로 삼았다. 그런데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하늘문을 닫을 때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냥 하늘문을 열어놓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문을 닫아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 이렇게 내가 하늘문을 닫아버릴 만큼 그렇게 나를 떠나버리고 우상숭배하고 범죄할 일도 있을 것이다. 근데 역사적으로 그대로 일어나죠. 사실은 그대로 일어날 것이다. 그럴 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에 하늘문이 닫혀 있을 때라도 자 14절에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미 하나님은 택하셨다는 거죠. 그래 너희는 내 백성으로 내가 택했다. 그리고 내가 예배를 받는, 내가 기도를 받는 바로 이 장소, 이 성전을 내가 이제 기도받는 장소로, 예배받는 장소로 내가 이제 선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을 버리진 않겠다. 대신에 하늘문을 닫을 때는 있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떠나버릴 때, 우상숭배할 때, 범죄할 때는 하늘문이 닫힐 거다. 그래도 너희들이 꼭 와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를 찾고 나에게 겸비하고 나에게 구하면 내가 다시 하늘문을 열어줄게. 그 약속까지 하는 거죠. 너희는 떠날 거야. 너희는 우상숭배할 거야. 너희는 내 법을 또 지키지 않을 거야. 분명히 너희들은 또 나를 배신할 거야. 그럴지라도 그렇기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 저주가 분명히 또 있을 텐데 이건 필연이죠. 사실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너희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돌이키만 하면 내가 하늘문을 열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제 인생의 길을 잃고 방황하고 이제 하늘문이 꽝꽝 닫혀가지고 이제 도무지 하나님과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조차도 그 하늘문을 어떻게 열 수가 있다고요? 이제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주님 모시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찾아오고 하늘문이 닫힌다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 꼭 하늘문 닫혔을 때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꼭 하늘문을 꼭 열어. 꼭 하늘문을 열어라. 그러면 내가 열어줄 거니까. 그럼 그 하늘문을 여는 법이 뭐냐고요. 저기서 찾아보세요. 저 9절에서. 숨은 그림 찾기처럼. 자, 하늘문이 닫혔을 때 어떻게 해야지 하늘문을 열 수 있을까? 이건 우리 삶에 늘 찾아오는 거예요.
네, 첫 번째, 일단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죠. 죄는 따로 보관하는 게 아니고 죄는 치워야 된다고요. 죄의 도구는 따로 보관할 것이 아니라 미련 없이 치워라. 여러분의 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불필요한 그런 어플들은 빨리 치워라. 빨리 치워라. 빨리 삭제해라. 아이고, 이 어플 깔아만 놓을 거고요. 이 어플은 깔아만 놓을 거고, 이거 보고만 할 거고, 절대 이 어플은 제가 절대로 이거 안 쳐다볼 거예요. 이거 절대 안 들어갈 거예요. 그건 뭡니까? 스마트폰에 불필요한 하나님 싫어하는 어플이 깔려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안 할 거예요. 이거 안 한다니까요. 그러면 싹 지워. 아니 보관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보관만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그 미련이 있으면 안 돼요. 그거를 버려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뭐 시리즈 영화나 뭐 드라마나 그런 거에 푹 빠져 있지는 않으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그죠? 그러니까 교훈이 되는 거 그런 거는 보시고, 계속 시리즈 연결 중독되는 그런 시리즈는 시작부터 보시지 말라. 아셨습니까? 이거 그냥 하나 안 볼 거예요. 하나 이거 안 볼 건데 저장은 해 놓을게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일단 악한 길에서 떠나라. 두 번째는요,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죠.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겁니다.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여,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 땅을 고쳐준대요. 하늘 문을 여시겠다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뭔가 앞길이 다 사면초가 앞뒤 좌우 다 막혀 있는 것 같고 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마음도 불편하고 힘들고 그냥 뭐 짜증이 나고 다 모든 것들이 다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길을 잃어버린 것 같을 때, 하늘 문은 꽁꽁 닫혀서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기억조차도 못 하시는 것 같을 때, 그런 착각이 일어날 때, 그거는 하나님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그건 내 탓이죠, 1000%. 그때 하늘 문을 여는 방법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때 꼭 이 키를 가지고 하늘 문을 여십시오. 그럼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구약 성경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이에요. 일생에 우리가 이 원리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하늘문이 닫혀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꼭 이 말씀의 키를 가지고 여십시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은 열어주십니다. 왜요? 그곳이, 솔로몬 당시 그곳이 성전으로 하나님은 이미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 응답하실 곳, 예배 받으실 곳, 기도 받으실 곳으로 그 성전을 하나님은 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정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안에 와 계시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니까 우리를 안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 문은 열리겠구나. 하나님이 성전이라고 인정하시고 오셨잖아요. 그럼 안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늘 문은 반드시 열린다. 반드시 내 삶은 역전이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또 하늘 문을 열 때는 기도라고 하는 사닥다리를 놓아야 돼요. 하늘 문이 닫혀 있을 것 같을 때는 하나님 뭘 기다리시냐면 기도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자, 하늘과 땅은 기도의 사다리를 통해 가지고 오르락내리락. 야곱이도 그 경험했죠. 그죠? 하늘 문에 사닥다리가 있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이것처럼 하늘과 땅은 기도라고 하는 그 사닥다리를 통해서 소통할 수가 있다. 자, 15절 16절 역대하 7장 15절 16절 마저 읽겠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곳에서 하는 기도, 그곳이 어디냐고요? 성전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나잖아요, 우리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성전에 하나님은 성전을 바라보시고 그곳에서 하는 기도의 귀를 기울이신다고 하셨으니까 그 성전은 곧 우리잖아요. 그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신다는 거죠.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우리를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의 이름이 있는 우리 안, 내 심령. 그러면 하나님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 있대요? 항상 우리에게 있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 그곳에 늘 관심이 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에게 있으리라. 그러면 다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기도에 사다리를 놓으면 그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겠구나. 참 은혜가 되잖아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너에게 있으리라. 그리고 마지막 17절 18절 또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규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닫힌 하늘문을 회개하고 겸손하고 무릎 꿇고 돌이키고 해서 닫힌 문을 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늘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거죠. 하늘문이 닫혔을 때 여는 거 중요한데 더 좋은 것은, 더 중요한 것은 그 하늘문이 항상 열려 있도록, 이제부터는 열려 있다면 닫히지 않도록 항상 하늘문이 열려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이제 하늘문이 하나님과 열려 있다. 하나님과 지금 교제가 일어난다. 하나님과 시원하게 소통이 일어난다. 요거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나 정말 이만만 같아야라.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고 하나님 너무 좋고 하나님은 늘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시고 손을 뻗으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손이 잡힐 것 같고 막 그런 아주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회복될 때가 있죠.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게 군 생활할 때인데요. 군 생활할 때 어떤 이유로 엄청나게 하나님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 때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너무. 막 휴가를 나가면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지? 그래서 생명의 말씀사 가가지고 휴가 나가가지고 그 전도지를 이렇게 막 사다가 부대에 갖고 와가지고 이렇게 몰래 전도지 나눠주고 그거 다 축구하고 공차고 막 놀고 막 토요일 날 오후에 뭐 수요일 날 오후에는 전투 체육 토요일 날 오후에는 쉬고 막 그러는데 막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너무 제게는 너무 뭐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대 식당에 어두컴컴한 부대 식당에 가가지고 막 거기서 기도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너무너무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보고 싶고 너무 만나고 싶고 참 그때가 또 때로는 연상이 돼요. 추억이 되고 7월 8월이면은 아무도 대공보초를 쓰려고 하잖아요. 대공보초는 비행기가 이제 상공에 날아가는 거를 늘 이렇게 기록하고 적고 그 부대 상공에 어떤 비행기가 날아가는 그거를 이제 높은 초소에 올라가가지고 사다리 타고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위장망을 확 걷어 제키고 이렇게 늘 어떤 헬기가 지나가는지 이게 늘 그걸 기록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7월 8월 다 쫄따구도만 올라가요. 그 땡볕에 막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쉬는 시간에 이 헬멧을 냉동실에다 막 넣어요. 막 냉동실에 넣고 막 이렇게 시원하게 한 다음에 그걸 갖고 올라가고 이렇게 막 시원하다고. 아무도 그것은 그 초소는 올라가려고 하지 않은데 제가 그 예수님을 군대에서 뜨겁게 만나고 제가 자원을 했어요. 여름 다 갈 때까지 내가 그 보초를 내가 쓰겠다. 보초 쓰겠다. 그러니까 이게 밑에 쫄따구들은 엄청 좋아하죠.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괜찮겠습니까? 괜찮아. 그래가지고 한 2달인가를 제가 이렇게 보초를 쓴 적이 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과 나와만 독대할 수 있는 거라서. 그래서 중대장님한테 걸려가지고 너무 막 이렇게 막 총 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있는데 중대장님이 사다리 타고 올라오고 계셔. 야 임마,
내가 지나가는 것도 모르냐 임마. 중대장님 참 좋아했어요. 저는 뭐 이뻐해주고 해가지고 참 좋았는데 그러면서 안 덥냐 하면서 이제 칭찬해주고 이제 내려가셨는데 만약에 중대장님이 오셨는데 그러고 있었다가는 이제 그 여름에 이제 뺑뺑이죠. 연병장 막 진짜 막 소금기가 쩔을 만큼 막 연병도 막 퍼질 만큼 돌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 중대장님이 이렇게 웃으면서 막 자식아 잘했마 하고 이제 내려가시고 이제 끝나셨는데 참 그때가 이제 추억이 있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과 늘 친밀해야지, 늘 가까워야지. 그래서 정말 이런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면 안 되겠다라는 그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잘 유지가 안 되죠. 또 깨지죠. 쉬는 시간이면 이렇게 성경을 펴놓고 찬송가라도 좀 외워본다고 뭐 그러고 있을 때 참 이것이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정말 하늘 문이 활짝 열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그냥 잠자는 게 용납이 안 돼요. 몇 시에 취침이죠? 군생활하면? 한 10시 같은데? 9시 반이었나? 하여튼 취침하면은 바로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대로 이렇게 누우면은 모포를 뒤집어 쓰면은 그냥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아주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요. 기도의 세계. 그럼 어느 때는 뭐 매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느 때는 기도의 세계에 들어가면은 진짜 하나님이 내 소리를 낼 수가 없잖아요. 취침 시간이라. 그러니까 소곤소곤 거의 뭐 소리 안 들리는 소리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입만 움직이는 그런 기도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선명하게 듣고 있다는 게 너무 확신이 돼요. 하나님도 내 입술만 꼼지락꼼지락 하는 이 기도 소리도 하나님은 선명히 듣고 계시구나. 그럴 때가 있었죠. 나도 모르게 너무 황홀해가지고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그 하나님을 만지고 싶어가지고 저도 모르게 모포 밖으로 손이 올라와 있어요. 참 그렇게 손을 뻗치면 하나님의 손이 닿을 것 같은 막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것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저나 여러분들이 자주 매일은 아닐지라도 매일이면 더 좋겠죠. 자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 문이 닫혔을 때 여는 것보다 그것보다 하늘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게 좋겠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늘 가까이 하고 순복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18절 한번 더 볼게요. 18절.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네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사실은 솔로몬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거죠. 근데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왜 아브라함 때문에 뭐 이삭의 하나님, 뭐 야곱의 하나님, 뭐 네 아버지 다윗 때문에 그런 구절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지금은 그들은 다 죽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들과 지금 없는 죽은 땅에서 없는 죽은 그들과의 그 약속 때문에 나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런 것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맞아요.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다윗은 주가 없어진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의 눈에는 다윗은 주가 없어진 존재지만 지금 누구랑 함께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잖아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땅에는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다윗은 살아있단 말이죠. 그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지키고 계시더라는 거죠. 하늘에서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수백 년이 지나도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천국에 갔습니다. 하나님 내가 응답해 줄게 하고 했는데 아직 응답은 안 떨어졌는데 우리는 천국에 올라갔어요. 우리는 죽은 자의 산자요.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그쵸? 제가 땅에서 기도한 거 기억하시죠? 물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절대로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 기도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구나. 너무 복되구나. 심지어는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수년이 지난 다음에 자녀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일들도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하나님은 참 신실하시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간구한 것 절대 헛되지 않다. 하늘에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꼭 기도의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그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을 하자. 결론, 인생의 길을 잃으면 안 되는데 인생의 길을 잃을 때가 있어서 인생의 길을 잃으면 하늘문도 닫힌다. 비록 그랬을지라도 하늘문은 여는 방법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한, 우리가 하나님 마음으로 떠나지 않는 한 하나님 우리를 떠나진 않는다.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하늘문이 닫혀 있어요. 그는 내게 다시 있겠죠. 그럼 어떻게 열어야 돼요? 아까 성경 구절처럼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게 바로 하늘까지 도달한 기도의 사닥다리를 올리는 겁니다.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동자는 어디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는 우리의 기도의 소리에. 우리에게 고정되어 있다. 우리가 성전이니까. 그 더 중요한 것은 닫혀 있을 때 여는 그것보다도 닫히지 않게 하자. 하나님과 항상 열려 있게 하자. 돌아만 오면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 항상 그 자리에 계시다. 그거 기억하시면서 절대 닫히지 말아야겠지만 혹시 하늘문이 닫힌 경험을 했을지라도 절대로 원망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그 문을 여십시오. 하늘문은 열린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은 기도하면 바로 그곳에 계시다. 멀리 계시지 않다.